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일상에서 일생 동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원수마귀를 대하여서 또 이 세상을 대하여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시고 또 일상에서 일생 동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가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거니와 과도하게 아낄지라도 가난하게 되느니라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흩어 구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흩어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을 풍족하게 채워주시지만 과도히 아끼고 또 남들이 필요할 때 물건을 내놓지 않고 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부를 빼앗아 가실 것이고 더욱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고 의인, 즉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베푸는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력한 여자는 존용을 받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근면한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솔로몬은 근면한 사람은 재물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으려니와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의를 굳게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공의겠지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의와 정직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롭게 산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약해지면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수준과 자기 기준으로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지라도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마라티아,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죄인 것입니다. 말씀에 지나쳐도 죄고 말씀에 못 미쳐도 죄고 말씀에 빗나가도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말씀의 기준을 절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무이한 삶의 기준이요 원리요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에 이르지 못했을 때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삶이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재능이 모자라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고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말씀의 그 기준과 수준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말씀에 맞추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나 나의 환경과 사람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원리와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말씀의 기준을 꼭 붙들어서 그 말씀의 높은 기준을 굳게 붙들어서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말씀의 기준과 수준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할 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러므로 말씀의 기준과 수준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회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일상에서 일생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재물을 사용하는 자는 더욱 부유해질 것이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더욱 가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람이고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은 재물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패망하고 그리고 가난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서는 영원한 패망, 영원한 가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가 재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에게는 재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부자가 천국 가려면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 부자가 되려면 재물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사람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위대한 부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흩어 구제할 때 더욱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는 말씀을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접을 하기를 원하시고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가려면 재물이 필요하고 이웃을 전도하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위대한 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재물을 사랑하여 이 땅에서 어려워지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일상에서 일생 동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16절과 30절 말씀처럼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건 불신자건 근면한 사람에게 재물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근면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생각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디어 시대고 하이터치의 시대고 소프트웨어의 시대이죠. 그래서 몸만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 시대에는 생각을 부지런히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부를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지런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부지런해서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부지런해서 재물을 얻으면서 동시에 지혜로워서 사람을 얻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동역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혜롭고 근면한 자가 되어서 사람을 얻고 재물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승리하는 일상과 일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일상에서 일생 동안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길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 맞게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맞게 나와 내 삶과 내 주변을 해석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둘째,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더욱 가난해질 것이고 재물을 사용하는 자는 더욱 부유해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사람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재물을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롭고 근면하여서 사람을 얻고 동시에 재물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얻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보다 더 소중한 행복들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시고 일상에서 일생 동안 승리하며 사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